오늘은 정말 말씀 짧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오늘 폴을 통역을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혹시 우리 죄송하지만 한쪽에서 파울라, 한쪽에서 좀 김희동 집사님이 조금만 수고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옆에서 가능하신 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두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Segundo Crónica, Primeira Crónica 4, 9 só 2 versículos. tá bom?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어요? Primeira Crônica 4, 9 10. Ali tem nomes, então acho que vai ajudar, para traduzir. 자,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읽어보신 분? 소책자인데 조금해요. 아무도 안 읽어보셨구나. 네, 저한테 지금 신호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조그만 책이에요. 되게 얇아요. 앉아서 한 1시간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하도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셔서 제가 그때 살 수는 없었고 빌려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빌려서 읽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이긴 했지만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기복신앙적이었어요. 기복신앙적.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방법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책에서 야베스에 대한 사람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석을 좀 이렇게 너무나도 전 얕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 전체에 여기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애굽에서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물려받고 모세가 죽죠.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개인 정보가 여기 조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표준 새 번역을 읽어보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보다. 그래서 제가 표준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좀 이해가 가시죠?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가족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냐면 어머니가 이 친구를 낳을 때 고생을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중한 자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존경을 받았다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책은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분이 저자신데, 이 책의 부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책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근데 과연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걸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내게 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영토를 넓혀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 기도를 잘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그걸 오늘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 인사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 복.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복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는 복은 여러분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걸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인사를 하면서 똑같은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거. 물론 그러면 좋죠. 하지만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사실 세상의 그 기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권장하지 않지만 혹시 읽어보시게 된다면은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태세를 이렇게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자 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좀 미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어디 목표를 세워서 이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신앙이 워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의 기도의 참 의도가 뭐였고 이 사람의 기도의 배경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표준 새 번역에서 읽은 것처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정말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운명의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 함이라. 수고하여 낳아서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아주 가난한 사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야베스가요, 무슨 뜻이냐면 고통, 슬픔, 가난이란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문자적 의미로는요, 그 이름을 보자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재수 없는 놈입니다. 정말 너무 잔인한 이름이에요, 잔인한 이름. 근데 아시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의 뜻도 뒤꿈치잖아요, 뒤꿈치. 그래서 남의 뒤꿈치 붙잡고 남의 거 빼앗는 놈,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출생은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아니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애의 이름을 고통, 고난, 가난,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그렇게 애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태어날 때만 가난했던 게 아니라 사는 환경도 당연히 힘들고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 왜 내가 태어났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때로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그의 운명을 바꾸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Jabez cry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y out이면 울부짖었다는 뜻이에요. cry out,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으로 우리가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울면서 제 운명을, 제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이게 그의 그 기도예요. 자기의 그 저주스러운 그 삶에서 이걸 좀 바꿔달라고,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근데 그의 기도를 우리가 9절을 보면은 4가지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첫째,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냐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마음과 지식을 넓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저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해서 그 땅을 얻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영토를 넓혀달라는 건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비전을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성숙함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요, 그 9절에 나오는 인물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야베스의 그 이야기는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 내가 가진 어떤 야망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기적의 그런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베스의 삶은요, 이미 고통에서 시작했어요. 이미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늘 그걸 갖고 다녀요. 야, 저기 저 고통 온다, 저 재수없는 애 온다.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에게 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복이라는 건 1차적으로요, 그에게 고통이 떠나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남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거지만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복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은요, 자신의 고난이 정말 이제는 끝나고 자기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운으로 시작했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성공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 인물들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질이 복도 없게 태어나서 정말 지질이 복도 없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의 그 사슬을 힘있게 극복한 그런 존재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험난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악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정말 타락할 수 있어요. 정말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자신의 성품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존경을 받았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남들이 없는 성숙함을 얻게 된 것을 그래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재밌죠. 어떤 분들은요,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자라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자라서 그러면서 인생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러면서 모난 성격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계기로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숙한 리더십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라는 이 대목에서 그 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그 인생과 그 역사에서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멀리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4,000명의 그 찬양단을 이끄는 그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근데 73편을 보면 시험에 3가지가 들었는데 뭐 때문에 들었냐면, 첫째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데도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힘이 세요. 그게 두 번째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공고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3가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저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렇게 잘 살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2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게 73편에 나와요. 시편 73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을 떠들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혼자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악인들이 잘 살까? 왜 악인들이 힘이 있을까? 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가난과 기근에서 빠져나가지 못할까? 그런 것을 남들에게 불만 불평을 사람들 욕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깊이 가지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내가 사람들에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근데 아삽은 자신의 고통과 시험 가운데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대요. 근데 이 성전에 깨달은 건 뭘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말씀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깨닫고 찬양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를 깨닫는데 첫째는 뭐냐? 73편에 다 써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첫째는 악한 자의 잘됨, 형통함, 부유함 이런 것들은 결국 얼마 안 가서 끝날 거라는 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들. 두 번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언제나 붙들고 계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라고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지지리로 못 살았습니다. 정말 박복하다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고통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반항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로 거듭났다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 얘기입니다. 또 아삽도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간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것들은 다 썩 없어질 것들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 모두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정말? 울부짖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흉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하고 일주일만 지내면요 같이 흉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됩니다. 욕하는 사람과 일주일만 있으면요 같이 욕하는 사람 됩니다. 장사에 미친 사람하고 일주일만 다니면요 우리도 장사에 미친 사람이 되고요, 음란한 사람하고 일주일만 다니면 변태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지 마시고 2021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2021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늘 주님과 예배하는 걸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는데 하나님의 참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붙어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울부짖고 거기서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을 가득 품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주심을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영상 반주자가 반주를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2021년 힘차게 주님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로 보지 않고